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오늘은 수행자 5개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 특히 수행하는 불자들, 기도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죠. 계율. 첫 번째, 우리가 수행의 요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 수행의 요건은 사실 보시예요. 보시, 그게 뭐냐니까 불교의 입문이야. 처음에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향을 공양 올리는 거죠. 초를 켜고 초를 공양 올리는 거예요. 등공양. 그리고 물, 알가수 이것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게 1번이죠. 물론 그게 쌀, 과일, 여러 가지 꽃 공양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왜? 육바라밀, 불교의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이 제1 첫 번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인연이. 가끔 그런 분 있더라고. 자기가 불자 아니었을 때, 천주교 신자였을 때, 내지는 무신론자였을 때, 우연찮게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가면 절 많잖아요. 거기서 기와불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하거든. 자기도 모르게 기와불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하면 좋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탱화불사하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인연이 맺어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반감이 없어져요. 왜? 내가 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감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 수행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의 입문이 뭐냐? 첫 번째 입문이 수행자 5개, 계율을 지킨, 내지는 일불살생계. 왜? 육바라밀의 제일 첫 번째 바라밀이 보시바라밀, 두 번째 바라밀이 시리아바라밀, 이 계바라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자, 그래서 모든 수행자는, 모든 불자라면 계율을 지키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일불살생계, 산목숨을 죽이지 않는다. 일불로 죽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일불로 축생을 총으로 쏴 죽이고 활로 쏴 죽이고 낚시를 해서 이렇게 회쳐먹고 일불로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잖아요. 정말 그건 피해야 돼요. 왜? 살생한 인업은 살생으로 받습니다. 누굴 죽이면 내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목련존자도, 신통 제1의 아란인 목련존자도 죽음으로 갚았어요. 자기 업이 돌아올 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살생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부모가, 내지는 의붓 부모가 24개월 된, 16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덮어 죽이고 엎어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불가항력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죠. 전생의 인업으로 원수가 태어나서 원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생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살생하지 마라. 근데 살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인위적으로 살생하는 것과 고의가 아닌 살생. 예를 들면 여름에 시골길을 가면 밤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쭉 이쪽 가잖아요. 벌레들이 와서 창문에 지가 부딪혀서 죽어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 고속도로 국도 가다 보면 막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국도 이렇게 가다 보면 깨구리들이 막 나와. 그거 다 못 피해요. 피하다가 사고 나거든. 그거 잘 보이지도 않고 그걸 죽어. 그런 거는 살생한 인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죄업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생한 죄가 없어. 그러나 그런 건 있더라고. 내가 실수로 내지는 고의가 아닌데 뭐가 잘못돼서 죽었어. 그럼 다음 생에 또 그렇게 받아요.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자기는 억울하거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라. 이 뱀이 배밭을 지나가는데 위에 배가 뚝 떨어져갖고 뱀 허리를 맞았어. 뱀 허리가 부러져서 죽었어.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그 배나무에서 까마귀가 탁 날아가는 거야. 그래, 저 까마귀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까마귀는 사실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그 지나가던 길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 이 뱀은 멧돼지로 태어났어. 그 죄 없는 까마귀는 까투리, 꿩으로 태어난 거야, 꿩으로. 꿩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꿩으로 이렇게 숲에서 살고 있는데, 멧돼지가 막 지나가면서 막 밟고 지나가 버렸어. 조금 어릴 때. 그 죽임을 당했어. 왜?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사실 이거 황당하잖아. 오해인데, 오해로 비롯된 것에서도 업이 생겨요. 웃기죠? 오해할 짓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 다음 생에 어떻게? 반대로 또 죽여. 다음 생에 반대로 죽여. 그래서 실수라도 살생을 안 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밤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그런 경우, 파리 죽이고 모기 죽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미물들이 영적인 힘이 작아서 인간으로 되어서 돌아오거나 큰 축생으로 되어서 돌아와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일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해요. 일부러 살생하지 마라. 일부러는. 실수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불투도. 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뭐 보면 욕심이나.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도둑이 정말 많았어요. 물건을 아무 데나 두면 그냥 집어가는 게 예사죠. 근데 요즘은 벤치에 물건을 놔둬도 안 훔쳐가요. 뭐 급식업에서 핸드폰, 노트북, 막 지갑 이런 거 막 놔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커피 받으러 가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고 도둑이 없는 나라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도둑이 너무 많죠. 유럽 특히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 사기를 쳐서 뺏거나 강도짓을 해서 뺏거나 거짓말로 뺏거나 빌려서 절대 안 갚거나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거나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공양물을 올리죠. 예를 들면 이제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보시금도 올리고 법당에 이제 법단에 올렸어. 자기가 법단에 올렸으면 이미 소유권이 어디로 갔느냐? 삼보 소속이야. 넘어갔어. 근데 잘 모르잖아요. 뭐 자기가 올렸으니까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올린 음식을 이제 자기가 올렸으니까 자기가 내려도 되겠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 내려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절에 올렸으면 그때부터 삼보 물건이에요. 불법성 삼보. 스님만이 그 절을 주제로 하는 주지 스님이나 아니면 절에서 제일 이제 살림을 관장하는 스님이 그거를 이제 먹든지 누굴 주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올린 사람이라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물건들은 삼보의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그게 성단의 물건을 훔치는 죄가 돼요. 자기가 보시한 공덕도 있지만 성단의 물건을 훔친 죄가 더 크죠. 보시 잘 해놓고 큰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감가상각은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은 거야.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 이번 달에 요 생활비 하십시오 하고 돈을 여기 두고 나도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들여놔 놓고 그 돈 봉투에서 100만 원 들여놔 놓고 50만 원 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저 주놔 놓고 왜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절에 일단은 들어온 물건 그는 삼보 정제라 그래요. 꽃이든 뭐 쌀이든 물이든 그 과일이든 채소든 내지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든 다 삼보 물건이에요. 함부로
주지 스님이나 그걸 담당하는 스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걸 누굴 주거나 버리거나 자기가 유용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절에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량주 보살이 없다 보니까 요즘 구하기 힘들거든요, 절에서. 그래서 중국 교포를 구했어요. 이 종교가 없어, 중국 교포들은. 불교 잘 몰라요. 그냥 밥하고 그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절에 과일도 많이 나오고 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과일 떡 나오는 거 뭐 스님이 별 타치를 안 하니까 스님한테 허락 안 받고 많이 있으니까 냉장고에 열어가지고 과일을 싸고 막 떡도 싸고 해가지고 자기 한국에 와 있는 친인척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다 보내는 거야. 다 택배로. 그걸 한 1, 2년 했어. 그래 법당에 이렇게 시주님들이 올려놓은 돈이 있어 이렇게. 응? 보시를 했잖아요. 올려놨잖아. 예를 들면 이제 제를 지내고 이러면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절하면서 이렇게 보시금 올려놓기도 하거든. 그 재단에다가 지장단이나 연가단에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내지는 사무장이 다 걷어가지고 그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다 넣어놔야 되는데 그럼 뭐 이자 먹고 안 할 때도 있거든. 그럼 이 보살이 한 번씩 이렇게 쓱 한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생의 과보를 받아요. 그 보살이 어떻게 됐느냐? 손이 썩는 병이 걸렸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병원에 가서 모른대. 손이 썩어 들어가. 시커멓게. 결국 그 손 잘랐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렇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쓴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쓰거나 뭐 이런 거는 잘 뭐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절에 뭐 쌀도 보시하고 과일도 보시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네. 이게 막 했어. 그럼 절에 이제 쌀도 많고 뭐 많지. 많으면 이제 그거를 절에서도 이제 되게 많으면 그거를 또 신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절에 쌀만 많이 들어오는 절이 있어요. 그럼 그 쌀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쌀을 팔아. 쌀을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불사에 써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보살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스님, 나 이거 쌀 좀 주세요. 쌀 많으시네. 네, 뭐 쌀 없어요. 내지는 과일 많으신데 나 과일 좀 가져가 과일 좀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님하고 친하면. 그러면 스님 개인적인 일반적인 집이고 뭐 일반적인 가정이고 일반적인 사회 같으면 뭐 주면 되지. 근데 뭐랬어요? 절에 있는 물건 모든 것은 삼보정제라고요. 보시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먹거나 가져가면 사실 내 복이 안 좋아요. 스님이 인위적으로 보살님들 왔을 때 과일 일부러 나눠주거나 뭐 쌀이 많은데 보살님 혹시 집에 쌀 뭐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나눠주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내 복을 엄청 까먹는 거예요. 산부에게 공양 올린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절에도 있어요. 제가 드리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삼보정제, 부처님과 법과 성보의 말하자면 물건이죠. 수행자들을 위한, 수행을 위한 데만 써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가졌을 때 그 과보는 다음 생에 10,000원을 빼뜨리면 1억으로 갚아야 돼요. 10,000배로 갚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괜히 10,000원 빼뜨려다 다음 생에 1억으로 갚을래 봐. 어떻게 갚아 그거? 100만원 빼뜨리면 답이 없어요. 100억으로 갚아야 돼. 삿된 음행을 범하지 말라. 세 번째, 불삼. 삿된 음행. 이 수행자들이 좀 헷갈려 해요, 이걸.
주로 이제 보살들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내지는 뭐 심의정고 대단히도 하고 넘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행자 계율을 지키면서 하는데 이 사태는 음행을 범하지 말아 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5개 가운데 분명히 소속돼 있죠.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나? 그러면 제가 볼 자들은 이거 못 지키겠네. 수행하는 동안 남녀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가 이혼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애인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사랑은 스킨십도 중요하거든. 근데 이 음행이다. 안 되는데. 경전에 이래 됐어요. 처와 첩. 옛날에는 첩도 있었잖아요. 첩에 관해서 사랑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임자가 있는 여자나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사랑 나누는 행위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면 그게 사음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행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요즘 뭐 이야기하는 약간 이제 변태적인 약간 이런 것도 사음에 포함됩니다. 사음은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부 사이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와 사랑하지만 임자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는 게 사음이야. 그게 아주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똑같이 당합니다. 내 배우자를 뺏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망음,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곧 망해, 곧 죽어. 야, 니 망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실망해서 죽기 전에 자살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죽어, 다 낫는데 걱정하지 마, 안 아플 거야. 이런 위안의 말, 위로의 말로 덮어주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경전에 나와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근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이익이 아니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짓말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만 설명하면 되잖아.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죠. 마지막으로 술 마시지 마라. 술도 그러면 뭐 한 방울도 안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술을 마셨을 때 내 기분이 변하면 안 돼요. 기분 좋아. 내지는 우울해. 흥분돼. 경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이 모든 사업을 망친다라고 돼 있어요. 술 먹고 사고 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내가 심신미약이었다. 옛날에 술 먹고 사고 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어 박으면 음주운전 구속돼요. 요즘은 이 심신미약 술 먹고 했다 안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혼탁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그래서 술 먹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죠. 술 먹고 마음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기분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럼 음료수나 똑같죠. 근데 술을 먹으면 기분이 흥분되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어떤 사람 술 먹고 우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수행자 5개 이해되셨나요? 불자라면 누구나 내가 열심히 수행한다면 이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능엄경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